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이 19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런 재난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붙잡히시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누가복음이 이렇게 19장부터 24장까지 진행되는 중에 저 앞에 부분 윗부분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 고난이 예수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앞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특별한 가르침들을 몇 가지 두시고, 6월절부터는 이제는 제자의 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중간에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늘 깨어 있으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을 앞둔 길목에 서서 무엇인가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늘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 주십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목 입구에서 첫째는 예수님 자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 참 많이 하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이제 내가 십자가 질 때 됐다, 그 고난과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시 한번 먹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가고 없는 때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죽기도 할 것이다. 그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는데 깨어 있으라. 고난과 죽음의 길목 들어가면서 아무 준비하지 않고 들어갔다 당황하니까 깨어 있으라.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 미래의 교회, 오늘 우리의 자세들이죠. 예수님 당시나 12 제자들처럼 실제적으로 당하는 육신의 고난들이 별로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이번 코로나나 혹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전쟁으로 혹은 어떤 지역에서는 기아로 이런 등등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불태워지고 박해를 받고 그럴 때 그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황금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다. 그 길목 앞에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말씀,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라 해주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부탁 자세를 두 가지 면에서 하십니다. 하나는 스스로 조심해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첫 번째 말씀은 방탕하고 술 취하는 세상살이 걱정이 참 많아서 그것이 마음을 짓눌리게 할 텐데 그렇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그날이 올 텐데 덫과 같이, 혹은 다른 데서 말씀한 것처럼 도둑과 같이, 즉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피하라는 말은 다른 말씀들과 같이 놓고 보면 능히 통과하고 혹은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오고 오는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세상살이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Be careful. 조심하라. 그리고 앞으로 있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까지라도 일어나는 그 일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할 때는 피하고 능히 이길 때는 이기고 능히 뚫고 지나갈 때는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이 두 가지 차원.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것은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세상살이의 걱정, 이 얘기하잖아요.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깨진 유리가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인생. 그냥 그동안에는 막 마음대로 걸으면 됐던 인생인데 오늘 갑자기 앞을 보니까 아야 하고 보니까 깨진 유리 조각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길, 이런 상황이 될 때에, 눈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길에서 운전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그런 때에, 경제적인 한파가 올 때에 쫄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스스로 조심해서 미리 준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믿음의 성도들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상황 앞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 한파 앞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황은 늘 있습니다. 좋은 상황, 힘든 상황, 나쁜 상황, 어려운 상황 앞에 형용사를 수없이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러셔요. 아이가 갓난아이 때 어렵게 태어나서 조금 키워놓으면 되나 싶었는데 좀 키워놓으면 또 학교 걱정, 친구 걱정, 그러다가 직장 잡으면 되나 싶은데 또 결혼 걱정, 결혼시키면 되나 했는데 아이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한번 낳아놓으면 끝이 없대요. 끝이 없대요. 맞죠? 90이 되든 100이 되든 자식을 향한 사랑과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낳아놓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염려가 끝이 없는 것처럼 한번 태어난 인생은 상황이 끝이 없습니다. 이것 끝나면 좋아지려니 저것 끝나면 괜찮아지려니 하는데 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생기죠. 그런 상황에 대하여 조심하라. 두 번째 조심하라고 했던 것은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을 향하여입니다. 조심할 것은 내 앞에 놓인 것들을 내가 마음을 잘 가다듬고 조심해서 이기고 뚫고 지나가는 그 길에 대한 것이라면, 늘 깨어있으라 하는 이것은 주님에 대하여 시선을 늘 주님께 두라는, 졸지 말고 눈 감지 말고 발걸음 꼬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늘 깨어있으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상황에 대하여 마음을 붙잡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주님에 대하여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들의 자손의 자손까지 모든 자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늘 스스로 조심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어떤 일에도 주님을 향하여 늘 깨어있어서 걸어가야 될 성도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세 가지 조심해야 될 상황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는 방탕, 술 취함, 세상 걱정.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살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세 번째 쪽에 더 마음이 좀 갈 겁니다. 아, 저거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뭐 방탕하는 거 아니고, 내가 술 취해서 뭐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니까, 아, 저거 조심해야 되겠다.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것을 갖다가 방탕은 파티라고 했어요. 여러 파티들, 막 잔치하고 놀고 먹는 일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탕한 게 아니고 놀고 먹고 그러다 보면 그 길로 가니 조심하라는 뜻이 되겠죠. 술 취함 역시 드링킹이고요. 근데 세상 걱정을 참 재미나게 의역을 해놨어요. 쇼핑이라고 해놨어요. 쇼핑.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사면서 자기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조심해야 될 3대 상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면서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상황이 내 앞에 생기지 않도록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탕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술 취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살이의 걱정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지 아니하도록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 방탕이라는 것은 뭐 우리 아는 대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주색잡기에 빠진 상태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이고 그러다 보면 삶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도 주색잡기는 안 하는데 삶의 기준이 없이 흔들리고 있으면 카인드 오브 방탕입니다. 그걸 우리는 방황이라고도 하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네 마음 내 거야, 그거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네 마음 내 거야, 네 인생 내가 책임져, 네 행복 나에게 달려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사랑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어. 지속적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사랑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딱 우리는 서서 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방황이고 방탕이 됩니다. 삶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먹고 노는 주색잡기의 방탕이 우리가 아닐지라도 내 속에 마음이 들떠 허전해 있으면, 삶의 기준이 분명치 않아서 이것도 쫓아가보고 저것도 쫓아가보고 여기에서 만족을 누려보고 저기에서 만족을 누려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술 취하면 또 다른 거 있죠. 술 취하면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 먹는다 그러는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 보면 이 술 취한 것을 단순히 술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먹은 상태가 표면적인 건 맞죠. 술 취하면 많이 먹어야 취하니까. 그런데 그냥 저 사람 술 많이 먹었다 그러지 않고 육체의 행실로 봤습니다. 내 속에 영적 생명이 있고 육적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육적 생명의 행실이 강하게 이쪽으로 끌려 들어갈 때, 그러니 꼭 술 취한 뿐이겠습니까? 다른 것에도 우리의 육적인 행실, 내 영적 생명이 막 움직여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이 육신의 육성의 생명이 막 이리저리 욕심을 내고 탐욕을 가지고 그래서 하는 행실을 술 취함으로 봤어요. 그러니 술을 안 마시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되는, 내 육신을, 내 육체의 생명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줄다름치지 아니하도록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걱정은 세상살이의 걱정이요, 그래서 세상살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우리의 사명, 소명도 우리가 다 잃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중요한 문제는 마음을 짓누르는 것. 술 많이 먹고 방탕하고 세상살이 걱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을 우리의 영혼의 좌소,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버려요. 짓누른다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민감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둔해져요.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둔해집니다. 마음이 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무거워져요. 뒤뚱뒤뚱 걸어가게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뒤뚱뒤뚱 걸어가게 돼요. 왜요? 방탕한 것이 그냥 방탕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을 꽉 누릅니다. 술 취한 것이 술 취한 걸로 끝나지 않고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음이 무거워져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표현처럼 마음이 무거워져서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눈꺼풀이 무겁다 그러잖아요. 졸리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거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졸리면 이걸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아멘. 맨 위에 있는 그 밖의 것은 뭘까요? 이 위에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내가 매도 많이 맞았고 배고픔도 많이 겪었고 이런저런 위험도 많이 겪었고 죽을 뻔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 모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건 제쳐놓고, 아니 우리 같으면 그걸 어떻게 제쳐놓겠어요?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는데, 매를 수없이 맞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하죠. 그거 피해야죠. 바울 사도는 그건 제쳐놓고서라도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전했던 그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곳에서는 방탕하면 그 방탕이 내 마음을 누릅니다. 술 취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누릅니다. 세상 살이에 걱정이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누릅니다. 주색 잡기를 안 해도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 마음 둘 곳이 없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짓누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죠. 그런데 바울은 일상적인 일,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는 그 일, 힘들게 어렵고 당하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니까 그것 붙잡고 그것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사람들 눈에 아른아른거리죠.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그분은 지금 잘 믿고 있을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마다 뒤에 보면 사람들 이름을 넣어서 안부도 묻기도 하고 누구는 또 조심하라 그러고 그런 걸 쓰잖아요. 바울 사도 마음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믿고 있을까?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자기를 짓누른다는 겁니다. 아니, 이 보통 때라면, 목사님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은 보통 때라면, 좋은 때라면, 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지내시지? 팔이 아프다는데, 다리가 아프다는데, 머리가 아프다, 어떻게 지내시지? 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바울의 형편은 그런 형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그런 상황에서 그건 제쳐놓고서라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서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제쳐놓고서라도 내 걱정을 하고 있고, 내 삶의 세상살이에 걱정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제쳐놓고 교회를 제쳐놓고 복음을 제쳐놓고 방탕하고 있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내가 그 생명을 제쳐놓고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쳐놓고 세상 걱정,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두고 방탕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쳐두고 술 취해 있고, 바울 사도는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짓누르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의 마음을 뭐가 짓누를 것인가? 너희가 12 제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들인데 앞으로 너희의 마음을 어떤 것 때문에 너희의 마음의 짓누름을 느끼고 살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 걱정이 마음 짓누른다 그랬어요. 이건 전부 수동태로 쓰여 있거든요. 이 말은 방탕, 술 취함, 세상 걱정이 위에서 큰 무게를 가지고 막 짓누름, 숨 못 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말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육신의 열매로 있는 이것들은 잠깐 우리가 만져보면, 잠깐 우리가 맛을 보면, 잠깐 그 길로 가면 육신적으로는 쾌락이 있고 재미있는 것 같지만 심령은 죽어갑니다. 영혼이 죽어갑니다. 마음이 짓눌, 우리 바꿔야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것이 우리를 누르도록, 이건 행복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때로는 부담감도 되고 때로는 행복감도 되고 그냥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마음을 꽉 눌러주고 있어서 충분한 부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꽉 차 있기를,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하신 다음에 늘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이건 주님에 대한 것이라 그랬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능히 피하도록,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분별력이 있으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100m 달리기를 할 때 이렇게 서 있잖아요. 땅에다가 손을 대고 옆에서 땡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땡 소리에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먼저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땡 소리가 났는데 남들 다 나갔는데 순간 또 늦춰지기도 하죠. 귀를, 눈을 총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오감 전체를 총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깨어있는 것, 늘 깨어있는 것은 주님에게 집중하여 있어서, 주님을 향하여 집중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앞으로 당할 일들 피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왜요? 내 힘입니까? 아니요, 내가 바라보는 그 주님의 힘으로.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날과 관련된,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그날은 반드시 오는 날이다, 갑작스럽게 온다, 모든 사람들에게 닥친다, 그날과 관련이 됐다. 지금에서 그날이 있는데 그날까지 가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을 종말과 연결지어서 하는 지혜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딱 12 제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그때 그 사람들의 지금, 우리들의 지금,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의 후손들의 그 지금에서 그 날까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날을 잊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래서 깨울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앞에 부분에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면서 지금만 보면 육신의 일을 꾀하니까 지금 살면서 그날을 생각해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지만 눈은 그날을 바라보아서, 그래서 단정하게 행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고난과 죽음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바르게 하지만 또한 그 속에서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사는데, 그 주님을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그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의 길을 걸을 때도 그들이 적어놓은 편지와 글 속에 보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바라봤습니다.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언제나 세상에 끌려갑니다. 탐욕 속에 빠져 있으면 언제나 탐욕 속에서 마치 돼지 우리 속에서 뒤범벅되었던 탕자처럼 뒤범벅되는 인생 살아갑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향하여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또한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세,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 주님을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이 전체적으로 담아있는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냥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전체 설교 제목이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아닙니까? 그런데 늘 깨어있는 환경이 죽음과 고난이 앞에 있는 이 길목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종려주일에 주신 말씀,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깨어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어있는데 이 기도한다는 것도 막연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필요한 것으로 절실하게 여기고, 그리고 간절하고 강력하게 내 삶에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주장하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세. 주님이 오시면 오겠지, 뭐 때 되면 오시겠지, 그때 뭐 좀 상급 받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지금이라는 시점에 그날을 사모하니까 그날에 내가 벌거벗은 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그날에 내가 옷 입고 있어야 될 텐데, 그날에 주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그날에 할렐루야 찬양할 때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간절하고 강력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끔
모여서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죠. 네, 저 기도 제목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왜냐하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없다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절박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 모습이 부족하다는 뜻도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지금 절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간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일 모레 부도가 어디 은행에 입금을 해야 된다, 내일 모레 뭘 막아야 된다, 이런 것만 있어도 사람들 마음이 막 흔들려서 어떻게 하지 여기저기 돈을 어떻게 빌려볼까 막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런데 돈 막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을 끝내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면, 그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이기고 능히 뚫고 지나고 또 인자 앞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 영광 마음껏 돌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깨어서, 지금부터 절박함으로 기도하면서 종려로 고난과 죽음을 들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지내시기 힘드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불안하실 겁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앞으로 한 달 이상 더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도 끝난 뒤에도 또 이런저런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으로 세월 보내지 마시고 자기를 무장하는 세월이 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시고 새로운 기회가 되시고 주님도 사랑하는 기회가 되시고 오히려 주께 더 가까이 가서 헌신하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